안녕하세요.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입니다. 2021년 4월 18일 주일 오후 10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 5장 35장 5 3, 5 소피성이 민수기 뒤에 있는데 오 도피성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 도피성, 제가 오성한입니다. 오 복음입니다. 오 복음TV 오 도피성. 그래서 이 도피성을 6군데를 정하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은 우리가 참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피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것이 있다. 우리가 고의로만 실수 안 하면 됩니다. 실수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또 피할 것이 있다. 부지 중에 잘못하면 피할 것이 있다. 도피성을 했는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레위인들을요 48성에다가 흩어 놓았습니다. 48성을 줘가지고 48개의 성을 주거든요. 7절에 보면 35장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의 초장도 함께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피성을 그들에게 만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군데를 택해서 도피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도피성 1절부터 좀 먼저 그림부터 좀 볼까요?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의 도피성 여러분 위치를 보십시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하거든요. 이 도피성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루 만에 달려가기만 하면 하루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할 때 누구나 피할 수 있도록 그냥 지명만 보면 어떻게 배치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요 완벽하게 딱 이렇게 중심으로 골고루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둔 거예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도피성을 우리에게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35장 도피성입니다. 3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자, 34장과 이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에 가면 어떻게 조심해야 안 되나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도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저희들이요 잘못 안 해야지 그거면 너무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물론 잘못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거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지,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기억해야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도피성 못 들어가요. 못 봅니다. 근데 죽기 전에 먼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성읍들을 주고, 우리가 34장에서 여러분 다 분배하는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계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레위인에게 이야기도 합니다. 레위인의 그 성읍을 주는데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은 레위인에게 주어서 그 성읍들이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그들의 성읍은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성에서 밖에 1000규빗이 두래요. 1000규빗이면 500m입니다. 500m 정도 되는 이런 성 중심으로, 레위인의 성 중심으로 그 터를 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레위인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인의 터는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에 성을 중앙에 두고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덜이며 위에 그 성읍벽으로부터 사방 1000규빗씩.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두고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두고 성을 중앙에 두고는 성 밖에 2000규빗씩 이래서 그들의 성읍의 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요 합하면 48성읍이다 나니 말이에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그 초장에 함께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성읍을 줄 때 그 지파마다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떼주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떼서 레위인에게 줘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들어가거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피성은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이라는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6개. 그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동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어요. 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죽여야 되는데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부지 중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부지 중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도피성에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남쪽에 북쪽에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두었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주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이러면 고의로 했는 사람은 죽여야 돼요. 도피성 가면 안 됩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나무를 쳐주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고의로 죽이는 거죠. 악인을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한 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는 이는 악의가 없고 해하려 한 것이 아닌즉 회중이 진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의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래서 이제 판결에서 피했던 도피성이 피해 있어도 불러가지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해가지고 고의로 했느냐 부지 중에 했느냐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 부지 중에 했으면 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쥐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중요합니다. 거룩한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죄는 회복되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에 밖으로 나가면 예를 들면 예수 밖으로 나가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그 도피성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우리는 도피성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니라. 이렇게 도피성 규례를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고의로 죽인 건 죽여야 돼요. 또 성읍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 땅에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 흘림을 흘리게 한 자가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피성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이야기는 여호수아 20장 21장에도 도피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피성 이야기를 이렇게 신명기와 여호수아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명기와 여호수아서 보면 이제 도피성을 어디 세웠다
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성경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도피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이렇게 완벽하게 주셨다. 도피성함에 거하면 된다. 근데 일부러 해놓고 들어가고 일부러 해놓고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요 복음 안에 자유롭게 됐다고 일부러 막 죄를 짓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 안에 감격으로 살면서 부지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은데 바울사도가 그랬거든요.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로의 법을 섬기도록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와서 부지중에 또 범죄하고 이런 것들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된다. 그 성 안에 있기만 해라. 보혈 안에 거하기만 해라. 이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위치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겁니다. 남쪽에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도 도피성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께 감사합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 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떠나지 맙시다.